새벽별입니다. 새벽별. 그죠? 새벽별은 예수님을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나 예수는 직접 예수님이 본인을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22장 16절인데요.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로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떠오를 때 나타나는 별, 어둠을 깨트리는 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별은 우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주를 재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우주의 광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보면 빛이 두 번 있어요. 빛, 그죠?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셨다는 거 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빛은 지금 이 태양빛이 아닌 것이에요. 그죠? 그건 또 나중에 공부해요. 어쨌든 태양빛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이 라킨의 우리 그 책에 보면 그는 우주적인 빛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슨 빛이에요?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빛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주적인 빛이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4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을 어둠에서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우주의 광명들을 막 조명을 달아놨어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넷째 날, 창조의 넷째 날.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봤을 때 보면 그동안 별들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경했습니다. 왜? 그것이 함부로 갈 수 없고 접근하기도 힘든 그런 것 때문에 신비로운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별을 심지어는 별자리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별자리를 만들었고 뭐 북두 칠성이다, 오리온이다, 뭐 저거는 뭐 뱀의 모양이다, 뭐 곰의 모양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마치 신적인 존재로 그 별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마귀가 항상 신비로운 대상을 만들어 놓고 과학적으로나 어떠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별 그러면 그 중에 새벽별로서 예수님도 새벽별이라는 표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수많은 창공에 있는 별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인위적으로 붙여놓고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믿는 그러한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어딘지 잊어버렸는데요. 어디를 갔는데
천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데였어요. 몇 년 전인데, 몇 년 전인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뭐 돈을 좀 내면은 이게 망원경으로 달에 있는 토끼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과학으로서 저 별은 그냥 저기 별이 하나 있구나 하면 되는데 사람은 거기다 자꾸만 그림을 집어넣고 그렇게 우상을 시키는 거였어요. 성경에는 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우상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별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만 됩니다. 일단 별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별로서 하나님께서 인용을 하셔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잠깐 까먹었는데 아까 태양과 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빛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우주적인 빛이 있다. 라틴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면 그 우주적인 빛이 창세기 몇 장에 표현되어 있는지 공부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발표해 보셔요. 몇 장 몇 절에 그 우주적인 빛이 표현되어 있다. 창세기 37장 9절 다시 이스라엘 12지파로 돌아가면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며 해와 달 그리고 11개 자기까지 하면 12개죠. 그죠? 12개. 내게 경의를 표현이다. 이 11개 플러스 1개 해서 12개의 별은 12지파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창세기 15장 5절에도 보면 또 나왔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도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시청각 교육이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에게 너의 씨가 무한하게 많을 것이다 라는 걸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별을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초롱초롱한 별, 도저히 셀 수도 없이 그 수많은 별들, 이 창세기 이때만 돼도 얼마나 하늘이 맑았겠어요. 그죠? 공장도 없고 맑은 하늘이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은하수에 많은 별들이 모였을 텐데 저 별들처럼 네 씨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의 별,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지만 그 12지파의 씨까지도 별을 상징하면서 저렇게 수많은 별처럼 너의 씨도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이 생물학적으로 육적인 씨가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또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는 또 다른 영적인 씨들이 있다. 이렇게. 그 영적인 씨들도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로마서 9장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구약시대의 유대인들한테는 그 혈통으로, 할례를 통한 그 혈통을 통해서 너는 나의 씨다, 선택된 민족의 씨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지금은. 구약시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던 시대에는 그의 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냐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시작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유대인의 혈통의 몇 대 손인데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또 아버지부터 내려온 그 율법을 지켰으므로 내가 구원받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죠. 지금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서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씨다. 그게 지금 로마서 9장 6절,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히브리어 쓴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근데 또 혈통 중에서도 보면요, 이삭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스마엘도 자기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난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씨라고 고연하지 않아요. 그가 씨가 아니라 그 밑에 동생인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다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은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서만 난 자만이 너의 씨라 불리리라. 이삭은 나이 먹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고자 했을 때 순순히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 나이 먹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팔팔한 젊은이가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자예요. 그죠? 바로 그 이삭을 씨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마엘 같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지금 이 시대는, 이게 로마서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 그런 자를 약속의 자녀로서 여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지금은 선택받은 씨들 중에서는, 번창한다는 이 선택받은 씨들 중에서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우리들이 바로 그 영적인 씨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8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6절부터 29절은 여러분이 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선조냐라는 것의 근거 구절이에요. 이게. 왜 내가 대한민국 동양의 한족이라고 하는 혈통 속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이스라엘 그 고대에 태어난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왜 자녀냐? 그 표현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9절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침례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당연하죠. 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 몸, 한 영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별은 이스라엘의 12민족과 12지파와 또 그의 후손들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번성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별을 통해서 유대민족의 12지파와 그 후손들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별은 군대,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표현할 때 별을 이용하셔요. 재판관기 5장 1절에 보세요. 재판관기 5장 1절. 여기 나오는 구절은 구약시대 때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재림 때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예표한다 그러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구약의 시대 일이지만 영적으로 적용하면 계시록에 있는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날 드보라와 아합이 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며 말하기를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재림하시는, 공중 재림이 아니라 이때는 지상 재림하셔서 드디어 전쟁을 벌이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훅 건너뛰어서요. 이제 19절을 보시죠. 재판관기 5장 19절.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타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드디어 카나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그들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20절에 보면 누가 싸웠느냐? 별들이 싸웠다. 여기서 시스라와 싸웠다. 그런데 이 시스라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길에서 싸웠는데 누가 싸웠느냐? 별들이 싸웠다. 아까 재판관기 5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러 오신 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표현하죠. 주를, 이스라엘 위해서 복수하시는 분이 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5장 20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을 주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흰 말을 타고 오셔서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 많은 무리들을 다 해치우실 때 그 같이 온 하늘의 군대를 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새벽별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을 12별 그 지파를 별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우주의 별로 표현하시고 또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싸워 물리치는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별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별에 대한 의미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마귀가 그것을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꼭 나쁜 것도 있다. 우리가 호사다마라 그러나요?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좋은 거 있으면 꼭 나쁜 것도 같이 와. 이제 그런 어떤 그 개념으로 본다면 별도 마찬가지예요. 별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한 걸 보게 해 주셨지만 마귀도 그 별을 이용해요.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뭐예요? 연예인들을 스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지금 이 별이 다 영어로 스타잖아요. 스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아주 신성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체를 새벽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한 존재인데 마귀는 그거를 똑같이 이용해서 딴따라들 노래 좀 부르고 춤도 좀 추고 남을 속이는 연기 좀 잘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하다못해 코미디언도 스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와 너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노뱀이 나오죠. 노뱀. 노뱀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뱀한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큰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자는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뱀의 의미가 지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그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이 확 와. 근데 갑자기 내 밑에서 내 발목을 확 물어, 뱀이. 독이 퍼져. 그럴 때 위를 쳐다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노뱀의 의미잖아요. 지금 우리를 보면 죄악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고 무너져 갈 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뱀의 의미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노뱀의 의미가 아주 나쁘게 표현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노뱀을 다 때려 부셔요. 왜냐하면 스타 그러면 좋은 의미지만 이 대중문화의 우상처럼, 그래서 사실 대중문화의 스타라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자예요. 현실적으로는. 그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스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이 별을 이용하셨구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원 못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TV에서 보는 그 스타가 하나님의 존재보다 훨씬 더 값진 존재로 그들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도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시며 아세라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전에 만든 노뱀을 산산조각 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에다 분향하였음이더라. 그가 그것을 느후스탄이라고 불렀더라. 노뱀의 진정한 의미는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위를 쳐다보라는 거였었는데 어느덧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뱀 자체가 신성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노아 때는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높은 지역에 있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산당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산당에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산당이 아주 죄악스러운 자리를 변해요. 왜냐하면 그 산당 근처에다가 아세라를 심고 그 아세라를 심었으면 그 근처에다가 남창을 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사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당 자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곳, 나쁜 의미가 아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산당이 제사 지내는 곳 플러스 알파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특히 이방신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이방신들이 모이는 것. 그러니까 산당의 의미가 없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산당을 파괴하는 왕은 의로운 왕이라. 그죠? 그 재판각이 쭉 넘어가면 어떤 왕이 살아났고 또 패하고 살아나고 패하고 그럴 때 산당을 패하는 왕은 의로운 왕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로 줬는데 인간들이 자꾸만 나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스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줬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스타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더 많은 권위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노뱀도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줬는데 히스기야가 와서는 노뱀 자체를 신성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노뱀 자체에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상화되는 거죠. 절에 가면 불상을 보고 불상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유대 민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예를 주셨지만 마귀는 그것을 통하여 엉뚱하게 딴따라들을 통하여 그것을 스타라고 하며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미혹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녹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지만 녹뱀이 어느 날 우상화가 되어서 히스기야는 그 녹뱀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진리를 주셨는데 혹 그것이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외면하고 형식적인 것만 따라가는 건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과 헌금과 또 교제 또 구령 등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어느덧 진심으로 어린 그러한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혹 나도 모르게 경배 자체, 교제 자체, 헌금 자체 또 구령도 혼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어느덧 내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속에도 또 다른 무엇이 하나가 누룩으로 생겨난 건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